천국 같은 삶이 있고 지옥 같은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이십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은 지옥 같았습니까? 아니면 천국 같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나라입니다. 한문으로 하늘 천자 나라 국자를 써서 한문 그대로 읽으면 하늘나라인데요, 사실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천국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죠. 자,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땅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지옥 같은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때부터 천국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확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도록 처음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복이 뭐냐면은,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이 될지라, 이것은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나누어 주는 그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이중적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특히 다윗을 통해 세우시는 다윗 왕국이라는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모형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때가 BC 2200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게 995년, BC 995년입니다. 거의 12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1200년을 기다리셨다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패하시고 사울을 왕에서 하나님께서 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는 짓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우십니다.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서 내 마음에 든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 가정을 천국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사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부르는데 다른 아들은 다 부르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볼 때에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왕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목사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기에 왕감이 아닌데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새가 아들을 데려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그 엘리압을 보고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엘리압은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왕이 될 감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무엘은 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서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내 어떤 계획, 목표, 이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에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자,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한 가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소년 때부터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궁전에 거하면서 여전히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온갖 우상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구보다 더 달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나타날 때에 내 경험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골리앗은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44편 6절 말씀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내 활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시편 71편 6절 말씀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무당이나 점쟁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질,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모든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십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사울 같은 그런 일회용 일꾼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는데 신학교를 가지 않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신학교 교수님이 오셨길래 좀 만나보라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 교수님하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신학교를 가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실 텐데, 나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고난일 텐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래도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데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 이건 싫다. 내가 신학교를 가기 싫다. 결국 신학교를 가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불러내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을 들판에서 왕궁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광야에서 양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게 되어지고 사울 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지고 왕궁으로 거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친구가 되어졌고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게 되어졌고, 어느 모로 보나 이제 곧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을 넘게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가다가 자기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조적으로 사울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즉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왕위를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동화 작가였던 정채봉 씨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광야로 보낸 자식,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보낸 자식, 콩나물이 되었네. 이게 그분이 지은 시의 전문입니다. 굉장히 짧은데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광야로 보낸 자식,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보낸 자식, 콩나물이 되었네. 여러분, 똑같은 콩인데 고생하지 않고 방 안에서 편하게 자라나면 콩나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햇빛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5개월 동안 그렇게 버텨야 콩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콩나무가 되어집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콩나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연단의 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으로, 거목으로 그렇게 나를 준비시켜 주시니,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십니다. 너 이래도 여전히 나만 사랑하냐? 너 이래도 여전히 나만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시기를 받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계속 도망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나만 의지하느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환경은 정반대입니다. 안 풀립니다. 다 잃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이것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동족인 그일라 거민을 블레셋 족속의 손에서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추격해 오니까 그일라 거민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다윗이 광야에 도망가서 아둘람 굴의 피에 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모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다윗은 이런 무리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용사가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노래한 시편들을 보면은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울을 피해서 이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 일행을 시글랏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블레셋에 지금 거하기 때문에 블레셋을 도와서 사울 왕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근데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이 다윗을 믿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싸우다가 뒤에서 우리를 칠지 모른다. 전쟁에 참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시 부끄럽게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왔습니다. 성읍을 불사르고, 아무도 없으니까 성읍을 불사르고 자기들의 가족들, 자기들의 아내, 자기들의 아들들, 그리고 소유들 다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불탄 성읍 앞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망연자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지금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이 아말렉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것 때문에 다윗을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유대 동족인 그일라 거민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 찾아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버림받은 자,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용사로 세워주고, 그런데 그들조차도 다윗을 원망하고 지금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다, 다윗이 심히 불안해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형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끈 화를 냅니다. 아니, 보살펴주는 은혜도 모르고 이 배은망덕한 놈들,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도 화를 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 둘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히 도망갈 수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낼 수 없을 때에는 힘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다급한 상황 속에서 힘을 낼 수 없을 때, 울 기력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에 불평하는 대신에, 원망하는 대신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싶지만 힘을 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다윗은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여 빼앗겼던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힘의 근원은,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푸른 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가장 어려울 때에 여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31장에 가면 블레셋 군대들의 장관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했던 그 전쟁에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비로소 120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 모형적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150년의 이 사사기를 거쳐서 여전히 사울 왕 때 계속되어지는 그 전쟁,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쇠퇴하고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이미 주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풍성하게 누려라. 그리고 천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아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지만 버티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통치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가정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기 전에 그를 만드셨던 것처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그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난과 연단, 훈련의 그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